복음에 힘쓰는 좋은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힘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에서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는데 이게 힘쓰던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동역했던 그 여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때 힘쓰던 여인들이 지금은 힘 안 쓰고 놀고 있겠어요? 지금도 힘쓰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일까? 1절에 보면 끝부분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표현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영생과 영보를 가늠하는 말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께서는 주 안에라는 표현을 지금 빌립보서 4장 보고 있는데 4장에서만 4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크게 내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은,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교역자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나는 바울이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사랑하고 했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연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복음을 깨달을 때 부어졌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교역자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쓰는,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반주를 하고 이 순서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 다 사랑받을 만한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형제가 아니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 뭐냐?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갇혀 계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을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자매된 사람입니다.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주 안에서 서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명령이냐? 스스로 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 서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건데, 이 서는 사람들이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전쟁할 때 쓰는 용어를 여기다 차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전투 중에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주 안에 서는 자들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오디오와 순디게를 이렇게 권하냐? 이게 이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신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루디아와 함께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나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영향력 있는 여인인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힘써서 주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복음에 힘쓰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 복음에 힘쓰는 여인은 교역자의 권면을 받고 순종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이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권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에 힘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받는 거야. 둘이서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린 더 싸워야겠다고 그러면 이게 복음에 힘쓸 수 있겠어요? 싸우는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고 복음에 힘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망하는 나라가요, 역사 가운데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역사 국가들 중에 아수르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온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마지막에 내란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물고 먹으면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면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에 힘쓸 수 있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역자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인들이에요.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는데,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같은 짐을 끌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 멍에는 소가 이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멍에 매는 짐승이 소예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소가 저렇게 겨리 같은 경우 두 마리가 이렇게 목에다 이걸 맵니다. 이게 목에 매는 게 멍에인데,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든지 짐을 끌든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한다고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네가 누구냐 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디모데다,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 어떤 사람은 누가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떤 교역자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가 이렇게 그 레짐 체인지에 의해서 교역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더라도 어떤 교역자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함께 담임 교역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께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것을 정리를 해서 7대 비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7대 비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1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세요. 1, 잘 안 보여요? 네, 좀 크게 띄울 수도 있나? 자, 2, 3, 4, 5, 6, 7. 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나와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힘쓰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들인데, 이 비전이 저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당대에 우리가 복음을 실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함께 복음에 힘쓸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함께 하는 여인이에요. 함께,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은사를 따라서 같이 섬기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함께 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 했던 일을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당시 했던 이 사역이 어떤 거냐면 아마도 복음 전도였을 것 같아요. 빌립보 지역에 전한 복음 전도. 14절에 보면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는데, 내 괴로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gat혔을 때 옥중수발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식도 좀 넣어드리고 그러면서 그 감옥살이 하는데 좀 쉽게 도왔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저들이 복음에 힘썼던 일들을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좀 큰 지역, 그게 이제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이, 그게
알렉산더 아버지가 평정했던 굉장히 광활한 땅이에요. 그 땅에 빌립보가 있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 헌금을 그에게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는 거는요, 그는 선교하는 가장 쉽고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뭘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가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매달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선교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비 있잖아요. 이게 목장에서 하는 헌금 우리 다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매달 이렇게 보내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더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에 힘썼을까? 그것은 복음에 힘쓰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는요, 그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된 것이고 마침내 그 나라에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복음을 힘썼던 이유가 뭐냐?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께서 4절에서 항상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는데 땅에서 얻는 뭘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내면의 기쁨 뭐냐면 영혼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맛보아 알았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이 회심하고 저들이 성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복음에 힘쓰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복음에 힘쓰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 마가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마태가 전한 예수님 얘기, 마가가 전한 예수님 얘기, 복음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인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복음에 힘쓰는 가장 중차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힘쓰는 것은 어떤 일이냐? 양떼를 지키는 거야.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양떼를 잃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어디 가느냐?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이단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게 되면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무리를 지키는 것이 복음에 힘쓰는 일이고요. 그들을 양무리가 스스로 양무리를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스스로 서게 하는 거야. 홀로 서기, 신앙의 홀로 서기가 되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 악한 자들이 저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 훈련 받는 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면은 설교라든가 목장 모임을 해가지고 신앙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그걸 아는 여인들이에요. 복음에 힘쓰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무리를 치는 것, 이걸 목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들도 목양할 수 있어요. 그걸 목양권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헌법에 보면은 이 권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신방하고 성도를 세우는 거야. 병자들 문안하고 하는 게 권사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힘써야 할 일이 어떤 거냐? 양무리를 먹이는 거야. 먹이는 게 양육하는 거죠. 뭘로 먹여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여야죠. 이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를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양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시냐?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이 있고요. 5절에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관용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힘써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에 힘씀으로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사랑받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